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에 맨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기도의 대상, 들어주신 응답의 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한번 했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십니다. 어떤 학생이 쓴 글입니다. 집안에서 삼형제 중에 맏이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1이고 제 동생은 중3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는 너그럽고 아주 말씀 없으시고 괜찮으신 분인데요. 꼭 술만 먹으면 난리입니다. 술에 취하면 칼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협박합니다. 또 엄마 보고도 이혼하자고 하고 엄마를 폭행하기도 합니다. 저번에는 택시를 부수고 경찰한테 행패 부려서 경찰서 갔다 오신 적도 있고요. 이런 악순환이 매주 되풀이되는 끔찍함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올린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의 내면에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해서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토로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형성된 잘못된 아버지의 이미지, 그거를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요. 그런 상처, 아버지에 대한 왜곡, 그리고 과거에 그 아버지로부터 당한 상처로 인한 아픔,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걸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대안이, 그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땅의 그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와 고통, 그것이 내면 깊은 곳에 평생 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합니다. 그 인생에. 이게 평생에 가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거 안 돼요. 잠을 자도, 잠에서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로 맡은 고통과 상처가 꿈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그 상처가, 내가 받은 그 상처가 나의 자녀들을 더 힘들게 하는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아버지상, 건전한 아버지상을 갖는 것이 필요한데, 이 내 안에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것, 그동안에 받은 그 상처로 인한 아픔들,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건전한 이미지로 바꾸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이가 먹어도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늘 그 생각이 나고 꿈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이미지예요. 잘못된 이미지.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서 몰려서 오늘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살아날 텐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그 불행을 바꿀 수 있는 사실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족이 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기도해. 또한 이 아버지로부터의 이미지로부터 받은 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고통들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미지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고통, 그 상처, 그것을 바꾸어 나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요. 주님의 사랑 중에 사랑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참된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 바로 큰 복의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마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아버지들 세대에는 그 치열함이 또 있었을 거예요. 지금과 같은 다른 이미지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픔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에 짓눌려서 억압을 당해서 사탄의 계속 놀림감이 되면서 살 수는 없어요. 새로 그 힘겨웠던 삶을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 안에 그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 함께 이루어가는 신앙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지만 그 나와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또 옆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전유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버지가 아니라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 또 때로는 나보다도 옆에 있는 더 나보다 어려운, 나보다 더 상처를 받은, 나보다 더 아버지로부터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이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교회는 이 하늘 아버지를 기원으로, 기반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공동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비록 세상 속에 있어요. 이 세상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정신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는 하늘의 정신과 하늘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의 공동체를 가진 우리 아버지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정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럴지 몰라요. 교회 속에 세상이 너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와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이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겨나가고 새로운 하늘의 정신과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정신이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것에 너무 안주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세상 속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해요. 목사님, 교회가 무슨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행합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력적인 힘을 사용해서 폭력을 행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이 이 세상과 상대들을 향해서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의 그 자그마한 의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무기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를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사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레위인들의 모습이, 신앙인들의 레위인들,
특별히 뭐 목회자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 일을 할 수 있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특별히 구별을 받은 사람들이 레위인 아닙니까? 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폭력을, 자기네들의 의의를 가지고 세상에 폭력을 행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첩을 두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첩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레위인의 첩이 어느 날 이 불량배들, 그 당시에 무슨 깡패 비슷한 거였다는가 봐요.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그 첩의 시신을요 12토막을 내버려요. 그리고 이 12토막을 각 지파에다가 다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그 일을 행한 베냐민 지파 있죠.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겠다고 응징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 레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더 본질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의 의가, 자기네들의 의가 있고, 자기네들은 저 베냐민 저 사람들, 저 비루한 인간들, 저 아주 쓸모없는 인간들, 저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지칭을 해버리며 그들에게 그 시대에 자기네들의 자그마한 의로서 폭력을 행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나의 의로서 폭력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오늘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청지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고 하늘의 정신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청지기 교회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는 하늘의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맺어진 하늘의 신앙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준 거예요. 인간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하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걷어내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예요. 또 우리도, 저도 잘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 청지기 교회의 의의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의의를 드러내고 잘못되고 이것으로 세상을 함부로 정죄하고 세상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도 모르고 우리 교인들도 모를 수 있는 우리 청지기 교회만의 의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이것을 오늘도 계속해서 걷어내야 하는 작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연말이 되었으니 특별히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보고, 연말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 속에 있는 불순물들, 교회 속에 있는 자기 교회의 의들,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이중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것을 계속해서 몰아내면서 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또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새 속성, 세상으로 나가서 같이 살아야 되지만 그것은 세상에 편입되고 세상에 물들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새 속성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의,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것은 벗어버리고 교회 안에 세상은 몰아내고, 그러면서도 또 우리는 그러한 작업과 함께 또 세상으로 계속해서 침투해 나가야 되는,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 그 호칭을 쓰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속에 세상을 몰아내고 또 세상으로 나가서 거룩한 새 속성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이, 그러면 그 세상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세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거예요. 옛날에 이것을 몰랐을 때는 이 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고만 이면 칼이었어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흙과 베개 돌리 무조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방법이 아닌데, 오늘도 우리는 많은 교회와 많은 교인들이 흑백의 논리에 젖어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복음이냐 칼이냐는 방식으로 현대판 십자군 그러한 모습으로 거만하게, 너무 독선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서 기독교가 신종 코로나예요. 이 모습이 오늘날 상대를 조금, 어쨌든 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든 간에 안 믿든 간에 상대의 고요한 가치를 좀 존중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존중해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하기 전에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들이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너무 거만하고 너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 버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제가 친구 딸이 결혼을 해서 서울을 갔다 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이제 기차를 타려고 서울역에 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서울역에 갔더니 여전히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잖아요. 에스컬레이터 타고서 내려와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 밖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확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대단하다, 저 믿음.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하나는 좀 많이 불쾌해요.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거 글씨라도 똑바로 좀 쓰지. 글씨도 막 그냥 함부로 썼고, 더군다나 그 피켓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자태가 옷이라도 조금 깨끗하게 입지. 빠로 입든가 좋은 옷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좀 찢어졌으면 꿰매기라도 좀 하지. 아니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지난주 토요일날 추워서 그런가 몰라. 머리라도 좀 감지. 떡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고유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거 없이 우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거만한 자들이고 독선적인 자들이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자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야 하느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해하고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들의 관계를 잘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그 인격적인 방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동일한 방식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인격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고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까지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비인격적 강압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인격적인 강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접근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인본주의로 나가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다 배려한다라고 해서 그 상대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를 강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인격적이어야 돼. 그렇지만 그 인격 안에 인격적인 강권을 가지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취하여야 할 태도인 것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호주머니에다가 넣고서 내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꺼냈다 뺐다 꺼냈다 뺐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 그걸 알려줘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삶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강권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싫어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종교, 저 사람이 믿는 종교 그거를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번도 10년, 20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가졌지 거기에 복음적인 인격적인 강건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도 아니고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상대의 고유의 가치를 존중을 하되 반드시 인격적인 강건함으로 그 영혼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이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실천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미국 동부의 한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며 설교 사역도 하는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로 휴가 여행을 떠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시간차로 잠도 오지 않고 배가 고파 밤 2시경에 해변가에 배회하다가 유일하게 그 시각에 문이 열려있는 한 엉성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없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보아도 창녀처럼 보이는 8에서 9명이 들어와 자리를 잡더니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갑자기 야,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다 라고 하자 당장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 생일 축하라도 해주고 생일 노래라도 부르고 케이크라도 사란 말이냐? 내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야? 그러자 이 여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들을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랬냐? 내일이 내 생일이란 소리도 못한단 말이야? 너희들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울부짖기 시작하자 이들 사이엔 욕설이 오가고 싸움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한동안 지켜보던 캄폴로 교수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던 내일이 내 생일인데 라는 말에 그냥 축하한다 한마디 받아 넘기면 될 상황이 무엇 때문에 싸움판으로 번져갔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백해졌습니다. 이 여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처들이 이들로 하여금 단순한 생일 축하 한마디도 불가능하게 그들의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친 마음은 그렇게 비극적인 것입니다.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의 거리의 여인의 소란이 끝나고 이들이 자리를 뜬 후 캄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 여인들이 자주 식당에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오지요. 단골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 손님들이지요. 그러자 캄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제가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는데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하자 식당 주인 부인이 아까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은 아주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말을 하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벽 3시 반 이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은 미리 거리의 여인 몇에게 소식을 알렸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근 모든 거리 여인들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운 가운데 아그네스가 입장하자 해피 벌스데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자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버렸습니다. 캄폴로 교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아그네스는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자르려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자 그녀는 케이크를 집에 갖다 놓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무슨 거룩한 성물인 양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식당은 갑자기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순간 캄플로 교수는 다시 일어서서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뉘어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캄플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캄플로 교수가 한 권의 책을 써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라는 이 책.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 책에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파티예요. 캄플로 교수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인격적으로 그 장녀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여인을 대접해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최대한 인격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인격적인 강권, 복음적인 강권을 해나간 모습, 인격적인 강권 앞에서 펼쳐지는 파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그 허름한 장녀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파티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파티는 육신을 즐기고 술과 온통 쾌락으로 즐기는 그런 파티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파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따뜻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해야 할 파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파티가 열리는 곳입니다. 연말이고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겠다. 또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귀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기도와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 함께 작은 선물 쿠폰을 하나 보내주면 그 사람은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파티가 열릴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접근,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에 대한 그 인격적인 강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파티를 했어요. 파티.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를. 제가 어떤 우리 교인 중에서 남편이 좀 아프셔가지고서 서울에서 계속 돌보고 있는 그분에게 뭐 제가 기도는 하지만 전화 한 통화 드리고 통화하고, 근데 그분이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저에게 지난주에 선물을 줘. 선물을. 자기 동생이 구룡포인가 어디에서 그 뭐예요 그 과메기예요. 과메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메기를 막 하고 거기에다가 대게하고요. 누가 보내왔어요. 예, 혼자 다 먹어요. 아무도 안 주고. 사실은 제가 줘야죠.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힘내시라고 초신자예요. 보내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파티를 지난 뺏기마다 우리 뭐 충청도 사람이고 과메기 뭐 크게 좋아하나요? 뭐 먹어본 적도 별로 없고. 예, 그렇지만 최고의 맛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파티. 그럼 우리가 좀 그런 파티를 이 세상에서 좀 해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최재훈 집사님 잠깐 나오실래요? 선물을 스카프예요, 스카프. 이거 캐시미어 100%. 잘 어울려요? 아니. 됐어요. 어울리나 확인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집사님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제가 요 색깔 제가 다 사서 100% 닥스에 닥스. 이거는 매주 우리 논산에서 오세요. 우리 한상호 이사님 아버님 제가 해드리려고 요 색깔. 아버님 요걸로 하세요. 아니. 그 앉아 계세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요 색깔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카키색이에요. 그거 최재원 씨는 잘 어울려요. 확인만 한 거예요. 그죠? 닥스죠, 닥스? 진짜 100% 캐시미어예요. 우리 성중 집사님께서 우리 어르신이 매주 한 빠짐없이 이렇게 하는데 목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님 회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다 고른 거예요. 가서 회색 괜찮아요? 이뻐요? 예. 이것도 봤죠? 닥스의 닥스 100% 캐시미어. 좀 세련됐죠? 닥스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박평영 집사님 하나 해드리려고. 잘 어울리죠? 예, 따뜻한 100%입니다. 제가 다. 그건 이제 여성분들. 아무거나. 이것도 닥스예요. 여성 스카프 이쁘죠? 이쁘죠? 우리 김문진 권사님 아프지 말라고 이렇게 요거 이제 20년간 써요. 그럼 내가 20년 후에 또 사줄게. 알았지? 이거 가서 뺏기지 마. 또 저기에 딸내미한테 뺏기지 마.
이것도 이쁘죠? 이야, 닥스. 우리 안영승 집사님 매번 차를 태워준다고 해도 차 안 타고 그렇게 오세요. 이뻐요? 이제 할아버지 만나겠네. 송강의 할아버지들이 이제 다 진짜 이쁘네. 우리 한상구 집사님 아버님하고 어머니가 매번 논산에 오시는데 제가 꼭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건 어머니에게. 그거보다 이거 낫지? 어머니 닥스예요, 닥스. 색깔 이쁘지요? 너무 이쁘지요? 이제 또 다른 어르신들은 제가 다른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꼭 목도리가 좀 차갑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좀 선물 하나 꼭 드리고 싶어가지고 직접 가서 제가 골랐어요. 다 색깔을 생각하면서. 최지원 집사님 잘 어울려요. 사랑하는 청지기 성도 여러분, 흙과 백의 선명한 차이점을 강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기에 감히 죄인으로서는 다가갈 수도 없고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것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를 때마다 느낌과 감정이 다를 거예요. 어느 날은 그분의 이름만 수없이 부르며 기도해도 돼요. 아무 내용 없이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모두는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 분의 이름을 아버지를 부를 때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위대한 이름을 부르면 어떨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치유되고 감동되고 파티하고 용기를 얻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러한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인데 우리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그들을 향한 도우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홍보대사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인 방법으로 강압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인격적인 강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파티를 즐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